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 구약 1205면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 모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화평의 언약과 복된 삶, 이러한 제목으로 이 새벽에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아시죠? 어린이집 가보시면 교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좋게 말하면 활동적이고 생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지나치게 고집을 피우면 교실 분위기는 더 혼란스럽고 시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급기야 어떤 아이들은 울기도 하죠. 이때 선생님이 개입해서 사태를 진정시키고 우는 아이를 달래며 나아가 사태의 발단인 아이를 다독여주고 또 옳고 그름을 잘 이해시키면 공동체 안에 그 아이가 또 잘못한 점을 바로 잡아주게 됩니다. 선생님의 개입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면 교실 분위기는 금방 안정될 것이고 다른 아이들도 금세 안정을 찾게 됩니다. 결국 모든 아이들은 평안하게 지내며 즐겁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교실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질서 있게 잡아주고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적절한 대처로 안정시켜 주어서 모두에게 평안을 주는 선생님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진정한 화평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가 흉내낼 수도 없는 참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과 안식을 주시지만 이 세상과 마귀는 그 화평을 깨고 안식을 도둑질하여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철저히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복된 삶을 이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도둑질 당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늘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앉아서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절망이라는 이 부정적인 둥지를 트는 것은 여러분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의 언약과 참된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런 축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우리 주변에다 나눠주어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힘쓰는 우리 성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악한 목자를
주제로 오늘 성경을 다루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참 목자로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으로 그 주제가 바뀝니다. 본문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폭력을 휘두르는 악한 양을 심판하시고 그런 폭력에 피해를 당한 연약한 양을 돌보시는 의로운 재판관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떼는 흩어질 뿐 아니라 그 가운데 혼란과 무질서가 오고 공의와 질서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하고 노력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 힘이 있다고 무분별하게 휘두르는 자의 폭력을 제압하시고 제거하시며 연약한 양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 양떼를 바르게 인도할 정직하고 성실한 새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 이스라엘을 대신 다스릴 왕이신 것이죠. 그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의 목에 씌워진 멍에를 꺾고 양들을 푸르고 푸른 들판에 평안히 눕고 먹고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성실로 바르게 양떼를 지도하여 그 땅에 기근이 들지 않게 하시며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양무리를 그곳으로 다시 모을 것입니다. 오늘 본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화평의 언약 이렇게 25절에 나오는데 화평의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그들의 조상이 받은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얻을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이 무결하고 완벽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단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는 죄로 인해서 철저히 막혀있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저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늘 에스겔 본문의 화평으로 번역된 이 샬롬은 단지 전쟁과 다툼이 사라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부족과 결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흘러 넘치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님의 내주 내재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진정한 화평 곧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범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평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화평을 얻기 위해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찾고 채워 넣으려고 수고합니다. 진리가 아닌 곳으로, 본질이 전혀 다른 곳으로 마음의 수원과 평화,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고 하니까 이 해결은커녕 큰 문제와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그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이상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무지의 상태를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약한 인간이 생각하고 만들고 계획하는 모든 이 세상의 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와 문제를 늘 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서 정말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 참 웃기지도 않은 뉴스인데요, 이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은 참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변에 한 중년의 남자가 1억 가까이 되는 아주 고급 SUV 자동차를 세워놓고 바다 해변에서 세차를 하는데 뭘로 세차하는 줄 아십니까? 바닷물로 세차를 하는 광경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진짜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닷물에 딱 차를 주차해놓고 해변에 이 수건에다가 바닷물로 쫙 적셔가지고 막 닦아요, 차를. 예.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상식적으로 다들 알지 않습니까? 예, 이 남자는 그런데 자동차 외부 하얀 SUV 차를 막 정성들여 닦고 본네트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엔진도 다 닦아요, 바닷물로 적신 걸로. 예, 그래서 아주 정말 정성스럽게 닦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알려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세차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끝나니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후진을 넣었는데 차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차가 해변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일단 여러분 뭐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바닷물은 일반 수돗물보다 강물보다 염도가 매우 높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철이나 알루미늄 등이 부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취약합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대체로 1리터 또는 1kg당 약 35g의 염류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수돗물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죠. 그래서 앞서 바닷물의 이 1kg에 35g에 비해서 0.05% 수준의 정도 되는 것으로 매우 우리 수돗물은 낮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동차가 바닷물에 빠질 수 있죠. 뭐 사고 등 여러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속히 수돗물이나 이런 걸로 씻어내야 부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고 자동차를 바닷물에 세차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다 달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유일한 구원과 진정한 화평의 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른 곳으로 그 마음의 영혼의 구원과 화평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또 편법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바로 앞서 이 남자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사실을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로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후 좌우를 보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님,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런 복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야훼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앞서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숯불에서 맹수들이 제거될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 백성들을 괴롭히던 악한 왕이나 악한 권세자들, 부유한 자들이 제거될 것으로 선언하셨고, 26절과 본절 27절 상반절에는 적당한 시기마다 내리는 비를 통해 풍성한 소출까지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멍에의 나무가 꺾일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그들을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짐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의 약속이 아직도 당시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믿기 힘든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그 약속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성취가 될 때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더 선포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 일으킨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불과 40여일 만에 낙동강 이남 즉 부산 지역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전체가 이 북한군의 공산군에 의해서 뻘겋게 물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이제 북한에 의해서 이 낙동강 방어선만 뚫리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국교회는 한마음으로 위기에 처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특히 역사에 보면, 기록에 보면 부산의 초량교회는 전국에서 피난한 온 25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2주 동안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성도들은 밤낮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초량교회의 구국 기도회가 있은 지 3일 후에 우리 사람의 생각과 관점으로 볼 때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 인천 상륙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기점으로 6.25 한국 전쟁의 판도는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땅에 남게 된 것입니다. 물론 2020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법과 상식이 무너져 버려서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명목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는 나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또다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범사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응답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세상에 당당히 선포될 것입니다. 마지막 29절과 3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하여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풍성한 소출을 내는 땅에서 평안히 거주함으로써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실은 우리가 편안할 때만이 아니라 때론 극심하게 불행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과 이들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받고 사랑과 공급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하며 영광과 감격에 겨운 일인지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장애인 운동가이며 연설가로 명성이 자자한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는 1949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활기가 넘치면서 운동 잘하는 꿈이 가득한 소녀였죠. 그런 그녀가 1967년
17세가 된 어느 날에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조니는 얕은 물을 모르고 다이빙을 했다가 경추 손상을 입고 목 아래로 전신 마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온 불행 앞에서 좌절해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자기 힘으로 약을 먹을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이 더 절망케 만들었죠. 하루는 그녀의 신실한 친구 신디가 그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다해 돕고 있었는데, 이 친구 신디의 한마디 말이 조니의 삶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몸이 마비되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네, 맞죠? 하루는 조니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 마비를 경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자신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조니 자신이 겪은 이 고통을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아신다는 확신이 그녀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녀를 새롭게 하는 큰 동기가 되었죠.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그 자체로 특별하며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로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979년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단체의 사역인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전 세계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원을 제공해서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이 더욱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조니와 친구들은 보조 기기와 휠체어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출판한 책 중에 하나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장애와 신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호주의 남성이죠. 잘 아실 겁니다. 그 남성과도 이렇게 사역을 활동한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절망과 좌절에 빠진 영혼에게 희망의 예수님, 회복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회복의 목적.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한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징계와 그 가운데 회복의 과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고 바르게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꾸준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확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서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가 얻은 축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상황과 여건이 나아지면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는커녕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외면하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다시 문제가 터지면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신체까지 온전히 회복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도리어 그 신체적 장애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과 꿈을 심어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되 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영혼만이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과
복된 삶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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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